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옥 행렬의 줄선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행위 구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고,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함으로 모두가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종교 생활, 이것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영은. 그래서 그 영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가 영원한 그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성경은 많이 변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백 종의 성경책이 있지만 대부분 성경책은 변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일반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약 36,000군데나 틀립니다. 신약만 하더라도 2,200 단어가 빠졌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지옥의 불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옥의 불길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하는 것을 제가 세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단, 카톨릭,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100% 지옥행입니다. 이단들, 카톨릭, 그 다음에 기타 종교인들,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모이죠. 최근에는 이단이 흥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사탄이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주의 생각을 교리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쇠뇌시키죠. 그래서 이단들의 교육 체계는 아주 세상적으로 잘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교육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교리인지 맞는 교리인지 알아볼 그러한 틈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지나면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그것을 외치는 그러한 종교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종파나 그 교회의 종들이 돼서 그것을 계속 떠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설교할 때도, 거리 설교할 때 그 신천지 사람이 말이죠, 우리 앞에, 제가 거리 설교하는데 앞에 지나가면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틀린 내용을 계속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방해를 하죠. 세뇌됐으니까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천만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신천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호감이 가죠. 호감이 갑니다. 무료 성경 공부를 하죠. 쇠뇌시키죠. 많은, 성경보다도 많은 책자, 교보제인 그러한 책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예의 바르고 복장이 단정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위로해주고 그 인간적인 측면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문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그들은 공통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같은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이단이라도 같은 것은 뭐냐면 모두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쓴다는 거죠. 최소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사람 가운데 이단은 없다. 이단은 없는 것이. 그리고 세과시를 하죠. 체육관에 모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 수료 그 장면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알리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에게 잘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도 잘 벌고 때로는 종교도 크게 흥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자기들이 무슨 유대인인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이사야서 43장에서 얘기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것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내 뒤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내 뒤에도 지은 하나님, 그 다음에도 지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그 얘기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다. 혹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교주는 그러니까 러셀이죠. 러셀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최초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31년 리더포드 판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용어를 그때 처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여호와 즉 로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성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낳듯이 낳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낳았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아담과 같은 사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됐나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같은 인간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냐? 죄 없으신 하나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 피조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육체를 갖고 계셨죠. 그래서 살과 뼈가 있으심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까지 해봤습니다. 만져보고 넣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는 고대 종교의 유산일 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인데 이것을 자기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죽은 후에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거짓말이다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한 지옥에 넣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멍청하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은 순간적으로 소멸되고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잔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을 불명이라고 교리에 만들어 낸 자는 마귀다. 혼은 불멸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은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100% 지옥 가게 된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100% 지옥행. 두 번째 또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 안식일은 창세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이란 단어는 나왔지만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휴식이라는 의미의 안식은 나오지만 사바스라는 그 안식일은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그리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레스티드, 휴식, 쉬다. 이것은 안식일 사바스. 여러분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날이 쉬는 날입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죠. 쉬는 날이 아니라 사바스 없다 그 얘기죠. 창세기에는. 안식일은 그럼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출애굽 이후에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뭐냐면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이에요.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 거기 보면 주께서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알게 하셨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은 자기 거짓말이 탄로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을 가장 싫어합니다. 안식교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정말로 지키는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매달 동일한 토요일로만 안식일을 지킨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은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36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예루살렘과의 시간 차이도 7시간이나 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안식일의 규정을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돼지 고기 먹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미꾸라지 같은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지옥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00% 지옥에 갑니다. 100% 지옥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100%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은 그뿐만 아니라 BC 1500년경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됐죠. 그리고 창세기의 모든 사람은 약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담, 에녹, 셋,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에녹,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안식일 지켰나요? 그때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어서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 명령도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나온 그 안식, 2장에 나온 안식은 휴식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넣으신 것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모이지 않죠. 우리는 언제 모입니까?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죠. 주의 첫날에, 즉 일요일이죠. 주의 첫날. 그리고 주의 첫날에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주의 첫날에 성령님이 최초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게 주의 첫날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안식교 사람들은 100% 지옥행위, 100% 지옥행.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것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각종 절기를 다 지킵니다. 시간 없는데 따져볼 필요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100%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100% 지옥에 가는 거예요. 100%. 그럼 신천지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또 신천지도 100% 가는 거예요. 이단이라면 다 100%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삼일체를 거부하죠. 신천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천지에 오면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신천지에 가면 지옥에 가는데 무슨 복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100%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수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는 비유풀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교육, 그리고 교주신봉, 이런 것이에요. 과거에 제가 자세한 것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천지는 100% 지옥행이다. 지옥행.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 좋은 이름들은 다 땄어요. 이게 캠벨파.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들은 매일 일요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빵을 떼는 것은 이 음식을 먹는 건데 이걸 죄 만찬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여기도 100% 지옥행, 100% 지옥행. 여러분, 은사주의는 어떻습니까? 은사주의, 여섯 번째. 은사주의는 대부분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치유, 방언이 구원의 표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품 품고 매일 방언해도 이 사람들은 100%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구원받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100%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자신 보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그는 정결례를 행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구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님은 마리아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자라고만 그렇게 하셨죠. 여자.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 찾아봤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보자예요.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죠. 마귀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 여러분, 미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나요? 미사라는 단어 없어요. 그들은 주의 만찬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기도하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매주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흡혈귀나 그런 거 먹는 거죠. 예? 무슨 자, 교황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미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교도의 바알 숭배일 뿐이에요. 바알 숭배. 그런 예복을 입죠. 예복을 입습니다. 바알 숭배자 같이. 그리고 예복을 받은 자들이 있으며 또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숭배하잖아요. 하늘의 여왕에게. 성경은 에레미야 44장 17절로 19절에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는 것이 잘못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숭배를 돕는 보조물 형상들을 만들어서 사용했죠.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다고 여러 신들에게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종교죠. 완전히. 그 다음에 8번째, 다른 종교들, 이교도들, 그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마음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법을 다 모른다고 법규를 위반하면 그 법규를 위반했을 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나요? 내가 법을 몰라도, 내가 아는 법이 아니어도 법전에 그것이 위배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 지옥행이에요. 두 번째는 부류는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등 이런 교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90%가 지옥행이에요. 90%. 90%는 너무 많이 줘요. 95%가 지옥행.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숭앙하죠. 예정론. 나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장로교인이 돼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주님께서 끌어다가 갖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100% 지옥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의 그 말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 얘기죠. 교회 다닌다는 거는 아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장로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길거리에서 복음 전파할 때 목사 아들, 딸을 만난 적이 많이 있어요.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 아들, 딸 중에서요.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시켰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리교는 어떻나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끝까지 믿음 생활을,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봐야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알 수 있다.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하느니라. 자, 그런 건 뭐예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을 잘 견뎌내야 한다. 굶고. 그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감리교도 95% 이상이 지옥 간다. 순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보다 치유, 방언 뭐 이런 거 은사를 생각하는, 구원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방언 받는 거 구원으로 착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은사주의, 순복음 이런데 195%가 지옥행. 본인이 43년간 각종 교회 다 다녀본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이에요.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25년간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8% 정도가 지옥행이다. 그런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아니,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얻은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이걸 아셔. 성경을 읽으시면서.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이 당하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 영적 적용을 하면 다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 아, 유대인이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막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고 뭐 하는데 고통당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따고 맞고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박히고 말이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하는 고통. 이런 내용이 영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들, 하늘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 100%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을 때 11분의 1, 약 8% 정도에서 한 10%.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기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이 막 배교한다, 그리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비성경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일에 동조하는 사람, 배교하거나 실족하거나 하는 사람은 100%는 아니지만 요 가운데 8%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막 이상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막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과거에 형제 자매였는데 구원 안 받았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보장인데요? 보장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요. 거짓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귀가 있는데 사람이 같이 모인 장소에 8%에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8%가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이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자기 의로 왜?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말로만 구원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쇠뇌를 시키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 형식적으로 믿었으면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복음 전하네, 복음 전하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갖고 와야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행위들로 가득한 것이. 상황이 좋을 때, 또 나에게 잘해줄 때 이때는 믿음 생활하지만 무언가 자신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좀 무시당했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써버리는 것이죠. 왜?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이성호 목사님이 배교한 자들 전부 100% 지옥행, 모두 그 사람들 지옥행이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일을 한다?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은 100%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 뒤에 따라가서 한 거는 마귀에게 녹아서 가끔 구원받은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많이 쓰러뜨린 사람은 구원 안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 8% 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영적 전쟁의 패배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8% 내지 10%는 지옥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어요?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탄이 이불을 넘길 때, 뱀이 이불을 꼬일 때 어떻게 해요? 간단히 자기 부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불을.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 텐데 나중에 살다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죠. 죄 싹슨 사망이요. 그러면 사탄도 그렇게 금방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사탄의 자식을 금방 하나님의 자녀로 못 만드냐고 얘기죠. 금방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복음은 쉽다. 혼을 이겨오는 건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이에요. 간단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받아들이면 그 순간 돼버린다는 것이. 이것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이불을 씹을 때 단순한 말로 그냥 꼴딱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함으로 부패가 된다. 마귀에게 넘어간다 그 얘기죠. 복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것. 복음 내용이 어리석다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다. 그런데 누구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이 사람들 구원파 일주일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렵게. 자기들이 가리키는 그 교육 과정을 맞춰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이죠. 교육시켜서, 세뇌시켜서, 또 오랜 성경을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멍청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게 그 성경 말씀으로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러한 그 지식이나 지혜들을 알려주면 이게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리석은 복음 전파, 단순한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인은 전파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하늘나라로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그분이 받으신 것이에요. 이미 다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옥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락을 믿어요, 손가락을 믿어요, 얼굴을 믿어요, 무슨 그분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죄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벌을 받으시고 내 죄들을 가져가시고 지옥에 다 내려놓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진정 믿는 그 사람,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고 믿고 내 죄는 용서 제거되었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 머리로 말고 지식적으로 말고 마인드로 말고 하트로 믿으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고백을 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이 몸을 갈라버리고 내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죠. 그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하나밖에 없냐고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구원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다른 이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허락하신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반드시 구원받도록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신다 그 얘기죠. 오늘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또 그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따라하셨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따라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네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가 병들어 죽던 늙어 죽던 사고로 죽던 무슨 이유로든지 죽으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너는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자백하면 이 땅에서 지은 게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 외에도 40가지 이상을 너에게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하늘에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으로 영접하면 환호가 벌어지는,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 성령님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떤 교회로 가야 할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성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안 한 목사들이나 또
성경만 읽어 성경 지식만 삼아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런 거 하면 뭐 은사주의 뭐 이런 걸로 아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때로는 무식하면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무식하면 양심의 찔림을 줘서 알려주시고, 양심의 소리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없이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해가지고 영이 살아난 사람,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첫째로,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옥 행렬의 줄선자가 되지 말고 꼭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그 권세는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또 교회들이 있지만, 또 이단들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소수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사역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